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업은요, 성경의 이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을 믿지 못해서 평생 자신의 방법으로 속여야 되고 속았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불리우고요. 이 사람은 후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의 국호 이스라엘,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야 될 인물을 갖다가 좀 먼저 살펴보면요. 지난 시간에 창세기의 처음을 이야기하면서 인류가 창조 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타락하게 되고요. 그 타락한 인류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 바벨 문화 이후에 흩어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선택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었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잇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다음의 아들 이삭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에게는 리브가라고 하는 아내가 있게 되고요. 리브가와 이삭 사이에는 이제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 아들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이 이들을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후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연결이 되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살필 사람들은 바로 요 사이입니다. 이삭에서부터 야곱, 리브가, 에서 이렇게 연결이 될 텐데요. 야곱의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얻은 다음에 아이를 갖게 되는데요. 얻게 되는 아이가 바로 쌍둥이입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태중에서부터 싸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에서 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후에 사냥꾼이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서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또 아울러서 동생 야곱은 굉장히 맨질맨질한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집안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훗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요.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에서, 그 다음에 엄마 리브가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는 야곱.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창세기에서 소개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가정은요, 굉장히 모범적인 가정은 되지 못합니다. 모범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역기능에 더 가까워요. 역기능 가정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처럼 선택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또 자손을 주시는데 에돔의 조상인 에서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을 주시면서요. 태 속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싸웠답니다. 이들이 얼만큼 싸웠느냐 하면 아이를 낳았는데 빨간 아이, 붉은 아이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온 아이가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이 치열한 아이를 가지고서 엄마 리브가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몸속에 두 나라가 있구나. 근데 그 두 나라에게 한 백성이 또 다른 백성보다 강할 거야. 근데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야곱. 이 선택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느냐, 이삭을 왜 선택했느냐, 야곱을 왜 선택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지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하나님 선택하셨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에서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연결해 주세요. 언약권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결국엔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뭐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오늘은 태중에서부터 이미 선택된 사람 야곱, 이 야곱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 그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뭐냐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교회라고 하거든요. 야곱도 역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되게 선택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되게 어려운 방법들을 많이 쓰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하게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어느 날
이 에서는 굉장히 이 사냥꾼이어서 사냥을 막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냄새가 나서 보니까 동생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는 붉은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먹고 싶은 에서가 한 그릇을 달라 그랬더니 동생 야곱이 그러면 너의 장자권을 달라. 형 장자권을 나한테 주면 내가 그걸 줄게. 장자권을 주면 나도 죽을 줄게. 그래서 이 에서가 장자권을 갖다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게 됩니다. 판다고 팔리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장자권을 갖다가 가볍게 여긴 에서를 갖다가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장자권의 의미가 이제 있는데요.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장자권의 의미는요, 가족들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계승권을 갖고 대를 잇게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주도권을 갖게 되고요. 또 더 중요한 구체적인 것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갑절에 2배 이상의 재물을 갖다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고 또 이삭을 선택을 하셨고 또 야곱을 선택을 하시는데 그 선택의 주역, 특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에서가 굉장히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야곱이 인위적으로 뺏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뺏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형한테 팥죽 한 그릇, 붉은 죽 한 그릇에 사고요. 그리고 나서는 실제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굉장히 나이 들어가지고 힘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자기가 사랑했었던 아들 에서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네가 늘 하던 대로 나에게 사냥을 해다가 음식을 주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축복을 해줄게. 장자권을 갖다가 이양을 하는 뭐 이런 특별한 이제 의식을 치르려고 합니다. 장자권을 갖다가 얘기하고 또 축복할 것을 갖다 말씀하는데, 야곱을 더 사랑했었던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요. 야곱에게 알리고 야곱과 함께 짜고서 형인 척하고 사냥을 나간 에서보다 먼저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가서 몸에다가는 양의 털을 갖다가 다 붙이고 이러고 가서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권을 갖다가 자기가 받습니다. 축복을 물려받게 돼요. 이 사건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 에서가 사냥을 끝내고 아버지에게 음식을 해서 왔더니 에서가 벌써 왔다 갔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난 에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곱이 나의 축복권을 빼앗아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리브가가, 야, 야곱, 너 빨리 도망가. 어디로 도망가야 되느냐 하면 하란까지 도망가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란으로 도망을 가도록 하는데, 하란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이 바벨로니아의 우루에서 출발을 해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형제들이 그곳에 정착했다 그랬죠. 그 하란입니다. 그 하란으로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란으로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곳이 브엘세바인데 이 야곱이 얼마나 놀랐는지 형 에서를 따돌리고 도망을 가기를 베델까지, 루스라고 불리우던 베델까지 단숨에 뛰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제가 지도를 대충 찾아보니까요. 한 47km, 8km 뭐 이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디가 제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까 하고 찾아보니까 서울 톨게이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안성 휴게소까지 가면 이게 한 45km 정도가 된다 그래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라톤을 달리면 그 마라톤 달리는 것이 바로 42.195km죠. 마라톤을 완주한 다음에도 한 5, 6km를 갖다가 더 뛰어간 거예요. 그냥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돌에 기대서 잠이 듭니다. 돌에 기대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꿈을 꾸게 되는데요. 하늘이 열리고 그것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나서 깬 이 야곱이 자기가 기대고 있었던 이 돌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야곱의 스타일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가 창세기 28장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제가 한번 보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길에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걸 주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개 중에 하나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주면서 시작이 되는데 10개 중에 하나를 갖다가 바치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11조의 기원으로 얘기가 되는데 야곱이 굉장히 사기성 기질이 농후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본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본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 굉장히 웃기는 얘기죠. 이게 바로 야곱입니다.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거 주시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야곱이 바로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야곱이 굉장히 똑똑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친 야곱이요. 이제 삼촌의 일을 돕기 시작을 하고 식솔로 이제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삼촌 라반에게 두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라고 불리우는 딸인데 야곱이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어요. 가자마자 제일 먼저 본 게 이제 둘째 딸 라헬을 갖다가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게 된 라헬을 갖기를 원해서 삼촌에게 내가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헬과 결혼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당시에 결혼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지참금입니다. 지참금. 돈 얼마를 내야 되는 거예요. 돈 얼마를 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딸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야곱은 호련단신 급하게 도망을 와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죠.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면 뭐 열정? 젊음? 뭐 이딴 소리를 했을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삼촌 라반이 내리는 조건이 뭐냐 하면 그래? 그럼 네가 나를 위해서 7년 동안을 일을 하면 내가 딸을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해요. 7년 동안의 노동의 대가를 지참금으로 대신하고 그리고 나서 딸을 받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7년 동안을 열심히 삼촌의 일을 돕지요.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나고 이제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야곱이 결혼한 사람이 동생 자기가 사랑하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삼촌한테 가서 따집니다. 속은 거지요. 속은 거예요. 삼촌에게 사기 결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삼촌 나한테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막 따졌더니 삼촌이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 동네에서는 순서를 바꿔서 결혼하는 일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노발대발하면서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사랑하는 건 라헬인데 왜 레아를 나에게 주었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삼촌이 그러면 라헬도 너에게 줄 테니까 7년을 더 일하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굉장히 야곱이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그에게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딸들을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결국 야곱은요. 14년 동안을 갖다가 삼촌과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삼촌에게 노동을 하면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라헬을 얻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가 생기는데요. 야곱의 계보를 보면 야곱이 처음에 레아와 결혼을 하죠. 여기 지도 이제 가계도에 보면 레아를 결혼해요. 근데 실제로 사랑한 것은 라헬입니다. 라헬을 사랑했는데 레아를 먼저 첫 아내로 얻게 되고 라헬을 얻었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자녀는 레아에게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레아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먼저 낳게 돼요. 아들들을 막 낳으니까 사랑받던 라헬이 화가 난 거예요. 막 분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쓴 방법이 뭐냐? 자기의 몸종 빌하라고 하는 여인을 자기 남편의 장막에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를 대신 낳도록 하는 것이지요. 지난번 아브라함 때 얘기한 것처럼 아이를 낳지 못하면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그 당시 아주 보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빌하를 갖다가 야곱에게 드려서 단과 납달리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돼요. 그러자 레아가 또 화가 나서 다시금 자신의 몸종을 갖다가 실바라고 하는 몸종을 야곱의 장막에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또 낳은 아이가 갓과 아셀이에요. 이 난리를 피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레아가 다시 이사갈과 스불론을 또 낳고 그 다음에 딸 디나를 낳게 되는데요. 이 일의 중간에 사건이 하나가 생깁니다. 어떻게 이사갈과 스불론을 또 갖게 됐느냐 하면 루벤이 어느 날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합판채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찾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요즘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뭐 산삼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잘 못 낳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쓰는 보약인데 이것을 갖다가 얻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갖다가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불쌍한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는데 이 소식을 갖다가 라헬이 듣고요. 레아에게 가서 합판채를 달라. 나는 아이가 없으니까 합판채를 달라. 이러고 따지는 거예요. 레아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내 남편을 뺏어가더니 이제는 합판채까지 뺏어가려고 그러느냐. 막 노발대발하고 싸우다가 둘이 극적으로 타협을 합니다. 타협을 하는 게 뭐냐 하면 레아가 라헬에게 합판채를 주고 그리고 대신 라헬은 남편 요셉을 갖다가 레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낳게 되는 아이들이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딸 디나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라헬도 아이를 하나 낳게 돼요.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훗날 또 하나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 요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작이 됩니다. 자,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14년 동안 노력을 한 야곱이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낳았어요. 아주 역기능적이죠. 그래서 결국은 야곱은 본의 아니게 아내 둘과 그 다음에 두 첩, 그래서 4명의 아내와 12아들과 11의 아들과 딸 하나를 얻게 되는데 자기의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럽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삼촌 라반한테 가서 내가 14년 동안이나 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처음에 삼촌네 집에 왔을 때는 삼촌이 별 볼 일 없었는데 지금 굉장히 부자가 됐거든요. 근데 나는 거지입니다. 이러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럼 네가 얼마의 샐러리를 원하느냐, 얼마의 봉급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만큼 내가 줄게 라고 얘기하는데 야곱은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삼촌에게 많은 양들과 염소가 있는데 하얀색 양과 염소는 삼촌의 것이고 그 다음에 얼룩달룩한 것이 나오면 그것은 내 걸로 정하십시다. 내가 이전과 똑같이 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기로 암묵적으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삼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아들들을 시켜서 자기의 양들의 알록달록한 무늬가 있는 아이들은 멀리 하룻길을 떨어뜨려놔요. 멀리 떨어뜨려 놓고 야곱에게는 뭐만 맡기느냐? 하얀색 양과 염소들만 맡깁니다. 속이 드러나죠. 야곱이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서 자신이 장자권을 갖다가 굉장히 욕심을 냈죠. 그리고는 이미 야곱은 계속해서 속는 거예요. 삼촌에게 거짓 결혼당하고 거짓 결혼, 사기 결혼을 당하고 그리고 나선 또 새로운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셔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두 때를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곱이 끊임없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뭐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요. 알록달록한 양들이 점점 많아져서 결국에는 야곱의 분깃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굉장히 커지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재산이 많아지면서 삼촌 라반이 이전과 같이 야곱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삼촌이 야곱을 이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형제들이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눈치를 챈 야곱이 떠나기를 작정을 합니다. 이곳에 더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삼촌과 더 오래 있을 수가 없겠구나. 내가 이제 떠나야 되겠다. 근데 문제가 있죠. 이곳에 더 있으면 삼촌과 그의 아들들이 해코지를 할 것 같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했었던 잘못이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왜냐?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고향에서 죽는 게 낫겠다 싶었는지 고향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보니까 에서가 지금도 군인들 잔뜩 준비를 해놓고요. 야곱이 오면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오랫동안 이렇게 쭉 자기 고향 쪽으로 내려오다가 수를 씁니다. 수를 쓰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을 갖다가 여러 단계로 나누고요. 그리고 나서 가장 사랑하는 것은 맨 뒤로, 가장 별 볼 일 없는 것은 앞으로. 그래서 차례차례 따라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서를 만나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예, 이것이 너희가 어디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누구의 양들이냐라고 물으면 우리 주인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양과 염소들은 주인이 그러는데 다 형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에서의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마음을 환심을 사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쭉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을 탈출을 하고 그 다음에 큰 때를 이루어서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야곱이 되게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요. 형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쭉 내려오는데 때를 나눠서 내려오다가 그래서 야복강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건너갈 때가 됐는데 그래서 그 순서대로 차례차례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보내고요. 본인만 남습니다. 본인만 남는다는 것은 앞에서 가족이고 재산이고 잘못되면 자기는 도망갈 생각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하루를 갖다가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복강 있는 데서 하루를 묵습니다. 그러다 그곳에서 만나는 게 여호와의 사자지요. 그래서 천사를 만나서 이곳에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씨름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붙잡고 늘어져요. 그러다가 결국엔 엉덩이뼈, 대퇴골 있는 곳을 갖다가 이제 치료해야 되고 뭐 이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지를 않으니까 천사가 묻습니다. 너 언제 어떻게 하면 내가 놔줄래? 라고 물으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달라. 내가 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럼 내가 놔주겠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해준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이제는 야곱이라고 안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야복강에서 바꾸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뼈가 부러진 그 상태로 쫄뚝쫄뚝 가서 결국은 형 에서와 함께 만나게 됩니다.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에서가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 지금 가 있을 곳이 없지. 이 많은 양떼를 갖다가 내가 스스로 지키기가 쉽지 않을 텐데 나하고 같이 세겜 땅으로 가자. 그곳에 내가 큰 민족을 이뤄놨으니까 내 땅을 만들어놨으니까 그곳에 가면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가 진 죄가 있으니까 형과 함께 가기를 꺼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오면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형을 따라가게 되면 지금 내 양들도 다 죽을 것이고 나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먼저 가십시오. 그럼 내가 훗날 힘을 다 차지한 다음에 회복한 다음에 형에게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갖다 따돌리고요. 에서는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야곱은 그곳에서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 국가로 가게 돼서요. 그 세겜 땅에 머물게 되거든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돈을 주고 사요. 땅을. 세겜에 그러니까 투자 이민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돈을 주고 땅을 사서 세겜으로 들어가고 세겜은 그러면 외부에서 자본을 많이 가지고 들어오는 야곱을 갖다가 흡수함으로 자기 재정은 굉장히 넓어지고 그 다음에 야곱은 세겜의 보호를 받게 되고 그래서 형으로부터의 어려움도 없이 아주 합리적이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결을 한 듯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의 삶이요. 끊임없이 고통의 삶이거든요. 살펴보면 이래요.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하란까지 도망을 갔지만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약속을 하지만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하란에서 부자가 되고 왔지만 삼촌과 마찰로 인해서 또 탈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는 형과의 회복을 하지만 또 자신이 저지른 게 있으니까 자신의 꾀를 쓰게 돼요. 세겜으로 도망을 갔는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 하면 세겜의 왕자가 디나를 사랑하게 돼요. 야곱의 하나 있는 딸 있죠. 그런데 그 너무너무 사랑해서 겁탈을 하게 됩니다. 겁탈을 하고 결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엔 야곱의 아들들과 전쟁을 벌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세겜과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야곱이 고민을 하다가 그때에 가서 비로소 기억해낸 게 어디냐? 베델이에요. 처음에 돌을 베고 잤었던 형 에서에게 쫓기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었던 그 베델을 기억을 하고요. 그 베델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곳에서 정착을 하면서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까지 이주를 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살다가 아버지 이삭은 죽고, 그리고 자기는 나중에 아까 처음에 살폈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 때문에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고요. 이주한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인생이 참 힘들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거죠. 야곱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니 자신의 것이죠. 본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취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또 삼촌 라반을 속이려고 하고 삼촌 라반에게 속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대치하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고, 훗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들들에게도 이 큰 평생 동안을 속게 됩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넘어가게 되는 이유가 11 다른 형제들이요. 10명의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갖다가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집트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인신매매를 당한 것이죠. 그리고는 인신매매 당한 아들 요셉이 평생 그는 죽은 줄 알고 살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속으면서 살았었던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삶을 갖다가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계속 제 머리 위에 철저한 실패라는 것이 끊임없이 깜빡깜빡거리죠. 야곱이 자신의 삶을 갖다가 살아가면서요, 이집트로 이제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이집트로 이주를 해가지고 그것에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를 만나서 축복을 하고 자신을 소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130년입니다.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그렇게 오래 산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나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것이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고통스러웠습니다. 야곱은 스스로 생각을 할 때 그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이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내 인생이 평생을 살아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처럼 두 대를 이뤘다, 왼손으로 이뤄서 두 대를 이뤘다, 어마어마한 갑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나 아버지에 비하면 아들들도 엄청나게 많이 가져서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에 더 가까이 간 것 같지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산 다음에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딱 결론을 맺어요. 고통스러운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성공한 삶일까요? 아니요. 실패한 삶입니다. 실패한 삶이에요. 왜 그렇게 그가 힘들게 살았을까? 왜 그의 삶은 실패해야 했을까? 끊임없이 속여야 됐고, 그리고 끊임없이 속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야곱이 실수를 한 게 있어요. 왜 그렇게 속고 속여야만 했을까 하는 것이죠. 생각의 순서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순서가 틀렸다는 것이 뭐냐 하면, 저에게 상담하러 오는 학생들이 가끔 있고 성도들도 이러면 제가 늘 선택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그 선택을 하는 방법이 순서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선택을 할 때는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일이냐 틀린 일이냐, 이걸 먼저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것이 나에게 얼마의 이익이 되겠구나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기 위한 순서지요. 먼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죄에 매여 있거든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큰 판단을 할 때, 제일 먼저 판단을 할 때 뭘 하느냐? 이거 하면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될까? 이거 하면 나에게 얼마나 큰 좋은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큰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사기를 부리기도 하죠. 그게 바로 야곱의 인생인 거예요. 큰 이익만을 따르는 것이죠. 그 사기꾼들이 그것이 옳은지 틀린지보다 내게 얼마나 이익이 될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익을 먼저 보면요, 그 이익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없어지게 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옳은 일, 그른 일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냐 틀리느냐.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것은 해도 되겠구나, 이것은 좋은 일이구나 하는 확신이 서면 그때에 가서
아주 여러분한테 유리한 대로 결정하십시오. 아주 유리한 결정을 하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는 것, 이것이 야곱이 평생에 살면서 나는 실수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기준이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 세상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기준점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굉장히 오랜 세월을 살아야 될 텐데 그 살아가시면서 실수하지 마십시오. 좋은 판단들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은 판단들을 하시면서 승리하셔야 할 텐데 그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옳고 그름을 먼저 기준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이로운 것을 판단하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에게 이로움을 줄 것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판단을 할 때에 옳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성공의 길임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 여러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맨손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최고의 거부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스스로 나는 너무나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스스로 자신의 삶이 실패했음을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면서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먼저 살았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있었던 이 사람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되겠고 그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살면서 때로는 좀 힘들어도 때로는 좀 돌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가 꿋꿋이 버텨야 될 게 뭐냐? 옳은 길에 서십시오. 옳은 일을 하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옳은 길을 가십시오. 그 길은 너무나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끝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옳은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됐으면 참 좋겠고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